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금 마라톤으로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절에 보면은. 근데 예수를 바라보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4절에 보면 곧바로 이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12장 전체가 사실 이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라톤에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제대로 달리지 않을 때 주께서 우리를 바르게 마라톤을 달릴 수 있도록 때리신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까지는 그냥 노골적으로 징계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 징계와 함께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은 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근데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만이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인간들 사이 속에서의 죄에 대해서는 그 양심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갈등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의 반 이상이 할당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지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어떤 목들을, 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 속에서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갈 건지 아니면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가야 될 건지 거기 굉장히 그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 갈등은 불신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갈등이에요. 오직 신자들만이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가서 정말 영적으로 더 성장할 것인가, 그래도 오늘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는데 가족들과 함께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친근감을 마련해 준 다음에 더 나중에 또 교회로 데려올 것인가, 아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머리가 아프죠. 무엇이 더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한 갈등들이나 아픔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그런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신자들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권을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 엄청 큽니다. 내가 주도권을 맡기지 않을 때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고, 그리고 주님은 내 생각을 돕기를 기도하게 되겠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자꾸 일어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의 뜻을 찾고자 하겠죠. 그리고 주의 뜻이면 그것이 순교처럼 내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는 순종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이 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마라톤의 싸움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라톤을 바르게 뛰면, 법대로 뛰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죄를 멀리하고 이기게 돼 있어요. 나의 인생을 무너뜨렸던 고질적인 죄악들이 언제부턴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참 주님을 붙들고 마라톤을 달리고 있다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가운데에서 순전히 주님을 위해 나의 순종의 부족함에 대해서, 즉 주님께 더 많이 해드리지 못하고 더 많이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생기지, 죄로 인한
비참과 슬픔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종류가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날마다 그거 문제 가지고 해결 못하는 차원하고, 죄 문제가 전혀 없는 가운데 얼만큼 주께 더 봉사로 섬김으로 주를 영화롭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갈등하는 문제하고는 틀린 거예요. 후자의 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계속 어떻게 하면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을 모으게 되죠. 아무튼 이 마라톤 경주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탄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공부한 사람들은 알 텐데 사탄이란 단어가 로마서에 몇 번 나와요? 크게 자신 있게 답변해 보시죠. 몇 번? 한 번? 자, 그러면 사지선다을 해야 돼. 아무래도 로마서에선 사탄이란 단어가 3번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나온다. 1번 나온다. 자, 한번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세요. 틀렸다 뭐라 안 그럴 테니까 시작. 예, 로마서에서는 사탄이란 단어가 1번 나옵니다. 예,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보세요, 직접. 근데 이 로마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거룩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복음 총체를 다 다룬 내용입니다. 복음, 이 로마서 안에는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죄의 문제를, 또 거룩의 문제를, 칭의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탄의 역할은 0%입니다. 여기서 이 16장 20절에 사탄은 고작 나온 게 뭐예요?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신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즉 사탄의 유혹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날에 대한 분명한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싸워야 되는 대상은 거룩에 관한 한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 다락방이라는 데는 내가 거룩하여지지 않는 이유는 내 속에 음란 귀신이 있어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에 보면 텔레비전에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피로 와그너의 스피리추얼 매핑, 스피리추얼 클린징 이런 개념들은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얘들이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한단 말이에요. 저기 텔레비전에 지금 음란 귀신이 붙어 있고 게임 오락 귀신이 붙어 있구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게임 오락 귀신들아 물러갈지어다. 맨날 사탄과 싸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망쳤어요. 신학생인데 시험을 다 망쳐놓고서는 사람들이 너 이렇게 시험 못하냐. 지난밤에 마귀가 나를 너무나 유혹해서 내 속에 무슨 귀신들이 나타나고 귀신과 싸우느라고 시험 망쳤어. 이건 귀신의 책임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한쪽에서는 마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이. 그래서 이 로마서는 가장 중요한 성화 부분이 7장인데 7장은 바로 나와의 싸움이, 내 안에 죄가 있고, 그렇죠?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거룩을 향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핑계대는 순간 그 사람은 거룩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사건들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게 역사하셨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속에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평온합니다. 내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할 때는 나는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마라톤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마라톤은 육체적 고통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경기이고요. 마라톤 선수들은 달리는 동안에 항상 갈등이 찾아옵니다. 꼭 이 마라톤 경기를 뛰어야 하나? 이렇게 힘들게 뛰어야 하는 것인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마라톤 경주입니다. 즉 거룩은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거룩을 이룬 만큼, 즉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만큼 그만큼은 영원히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갑자기 닮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는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계속되는 헐떡임과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또한 시련 속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위하여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하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 그래야만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라톤을 완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들의 숨은 동기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묻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랑할 때 주께서는 변함없는 생동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 제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거룩을 이루게 되면요, 뭐 세상에서 무슨 성공한 사람이 아닐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부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부부가 위험했는데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때부터는 부부의 위험이 많이 사라져요. 즉 천국이 가정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앙심 같은 게 생기지 않고요, 평안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가 가능합니다. 한번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쫓아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가 가능하다. 또한 인내를 위해서는 목표는 분명하게 하되 남은 거리를 미리 내다보지 말고, 아직도 저만큼 가야 돼? 아주 좌절이죠. 그러지 말고 오늘 매일 한 걸음씩만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믿음의 달리기는 오늘 달릴 것만 달리면 돼요. 그러므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이 하루만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적어도 5대5로 나와의 싸움에서 5대5로 무승부가 되지 말고 적어도 6대4가 되게 하소서. 6대4가 됐으면 그 다음날은 주여 오늘은 7대3이 되게 하소서, 나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9대1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10번의 유혹 가운데 9번은 이기고 1번은 진다는 건데요. 그것도 진 거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보면 돼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믿음의 달리기는 오늘 분량만 달리면 돼요. 여러분, 평소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건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무슨 일을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큰일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큰일 해서 정말 영원한 가치의 일들이 성립되냐 하면 안 그래요. 큰일 하는 것, 의미를 부여하고 진실하게 할 때는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큰 부분은 뭐냐 하면 평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평소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을 것인지 못 닮을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부분이, 매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을 지금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일마다 누적이 돼요.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한 달 지났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30시간을 성경을 더 봤을 것이고, 이 사람은 30시간 성경을 못 본 상태 속에서 무입니다. 근데 무는 거꾸로 가게 돼 있거든요. 퇴보하게 돼 있다. 쭉 달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나요. 평소의 삶을,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사람을 크게 갈라요. 이것이 하루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10년, 50년, 그것은 평소의 삶에 의해서 무한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매일 한 걸음씩 걷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녹도 365살, 365년, 또 365일, 매일 동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인내는 나의 인내가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인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그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면 큰 영광을 얻게 돼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할 때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인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위로를 크게 받아요. 저 같은 경우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할 때 굉장히 간단하게 그 모독을 해결합니다. 나는 원래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런 모독을 당해도 그냥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뭐 나 원래 내 죄성대로 했고 하나님께서 공의한 법대로 하면 난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고 하면 뭐 누가 침을 뱉던 거야. 그래 맞아 난 죄인인데. 십자가의 그 주님도 그러한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선한 일을 행하고도 푸대접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갚아줘요. 여러분 자녀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 한마디 안 해요. 부모들이 다 그 마음 알아요. 참 착하구나 내 아들 내 딸.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따로 보상해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동안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미래의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이러한 인내의 자세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가장 어려울 때 좌절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시점에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한번 쫓아해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사용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망할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품에 그래도 주님 품에서 죽어야지. 그리고 던져보세요. 안 죽습니다. 그게 에스더 사건이에요. 에스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영화롭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요. 죽어서 주님 보좌 앞에 간 사람은 너 정말 나를 위해 죽었네. 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세요. 주님의 뜻이 확실했으면 던지십시오. 괜찮아요. 안 죽습니다. 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광명한 빛을 보게 될 것이. 여러분 이 돈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못 던지는 사람 많은데요. 그 믿음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헌금 내면 그만큼 빠져나가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 특이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위기의식을 거기다 걸어 놓으셨어요. 근데 던지는 거예요. 그냥 먼저 던지세요. 그리고 없이 사세요. 뭐든지 그래요. 다 없는 것처럼 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인도하심과 역사들이 나타나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신학생들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사실 지금 호세가 없어서 너무 되게 쓸쓸했어요. 그래도 지금 헌의가 그래도 달라붙어갖고 좀 위로가 됐는데 눈물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 되게 옆에 있었던 그 호세가 제게는 되게 큰 위로였나 봐요. 없으니까 너무 이상하고 눈물이 오늘 많이 났어요. 오늘 찬양 자세도 보혈에 대한 찬양이라서 너무나 은혜로웠지만 호세가 없는 걸 생각하면서 근데 호세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 집은 지금 막막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과부가 두렙돈을 딱 냈어요. 마지막 재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렙돈 딱 받으신 다음에 그래 굶어 죽어라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두렙돈을 바치고 났더니 하나님은 특별히 섭리하셔서 그의 삶을 풍성케 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방향만 맞는다면 반드시 그 길은 밀고 나가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밀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망한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성경을 통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되게 그것도 지혜입니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깊게 체계 있게 아는 분들에게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 물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답을 얻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면 던지시면 돼요. 던져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던졌는데 망하는 거죠. 속았네. 마귀에게 던진 사람은 다 속았네. 그럼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고 던졌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던지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좋은 분이시네. 그래서 그 방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방향을 잘 정하셨다면 남은 것은 인내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에 빠지지 말고 그냥 계속 가요. 당연히 험난한 길이 있죠. 마라톤 가려면 뭐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가면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게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많은 불신자들의 조롱이 있어도 개의치 말고 계속 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당신을 높여 귀한 영광의 자리에 어느 날 있게 하실 것이,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이. 또한 믿음으로 앞서간 참된 믿음의 영웅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흔적들을 남긴 귀한 자치들을 기억하며 본받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는 되게 그 시절이 특이한 시절들이에요. 영국에서의 청교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존 버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그런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 또 이 기독교의 초기에 있었던 정말 사자굴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남겨놨던 많은 그런 신앙의 자치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업적을 읽을 때 눈물이 나면서 마음을 각오하게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의 자치들을 기억하면서 본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기억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짜들입니다. 뭐 예수님 이름 빌어서 이 세상에서 잘된 거 자랑하는 거 간증. 예수님 믿었더니 난 기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억 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나도 100억 갖고 싶은데. 그 성경이 의도하는 건 정반대로 엉뚱한 데 가서 이제 바라는 거죠. 자기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100억 주시옵소서. 저 집사는 지금 기도해서 100억 받았다는데 나도 100억 주시옵소서. 근데 100억 주는 게 아니라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게 되죠. 믿었더니 아주 쏘갔네. 그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은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우주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거든. 여러분, 목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 사욕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교 들으면 듣기 싫죠. 나는 지금 당장 건강 원하고 내 자녀들 잘 되길 원하고 소위 그냥 주거니 받거니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만 바라는데, 즉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을 원하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늙어도 예쁘고 썩지 않고 100살까지 사는데도 절 아가씨처럼 아주 아름답고 그런 걸 원하는데 무슨 고생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설교가 안 들리는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관심이 깊으면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마음속에 와닿아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선조의 글들을 많이 읽고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경주 가운데 큰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들의 글들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해 힘차게 응원하는 그들의 함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 그러면 우리는 지쳐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다시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릴 수 있을 것이. 제가 목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어쩌다 봤어요. 책을 봤는데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는데 그거 읽으면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 다음부터 싹 들어갔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12장을 볼까요?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이. (12절) 12절 같은 데 보면은 11절 12절, 거기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던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한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을 보면,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그 23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고생하는 바울을 보는 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12장과 함께 보면은 여기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19절 같은 데 보면 이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또 11장에 나타난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이 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불평하면 안 되지 하고 위로를 받더라는 것이죠. 바울도 있구나.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진 믿음의 마라톤 경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는 믿음의 마라톤 경기, 다시 되돌아가 2번 뛸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살지 말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그분을 위해 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고난 후의 영광을 기억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힘을 얻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경주가 어려워도 중도의 포기 없이 경기는 계속되어야 해요.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완주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복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하죠. 15분 정도 더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졌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자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였는데 우린 주님을 좀 따른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론하고 또 주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러기에 이제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주님께 고를 내고 또 우리의 사역의 욕심들을 주님께로만 요구하는
그런 철부지와 같은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요. 주님, 우리의 마라톤의 경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길 원하며 이 경주가 거룩의 경주인 것을 오늘 알았으니 정말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함께 노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서 많은 교회들과 온 세상을 향하여 정말 거룩의 본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주의 교회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을 볼 때 저희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자만과 어리석음들을 그들이 양적으로 돈이 많고 건물이 화려하다고 해서 우쭐해 있는 그런 정말 헐벗은 비참한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역사에 저희들의 삶이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다면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께 거룩함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성령으로 충만한 삶들이 되어지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